지난주에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일생의 인생이 별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대단한 것처럼 살고 정말 있는 것처럼 살아도 다 살고 나면 인생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는 이것을 공수래, 공수거라 그래요. 어떤 수고와 노력도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달려가는 그 모든 수고와 뭐와 함께 사라진다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고인 거예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똥오줌 가리기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거기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끝을 맺는 것이 인생이다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기저귀를 가리잖아요. 그런데 그 기저귀 가리고 난 다음에 인생을 멋지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처럼 살지만 결국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하느냐, 그 기저귀 다시 차는 거예요. 그 베르베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도 인류 최대 지혜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봤는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솔로몬이 대단한 게요, 바람은 실체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얼굴에 뭔가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바람을 볼 수도 없고요, 그 바람을 잡을 수도 없어요. 있긴 있는데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이 공수고인 이유는 죽음이 모든 노력을 무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똥오줌 가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죽음이 생명을 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뭘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뭘 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잡아와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그 말 하잖아요. 내 마음은 이미 결승점에 가 있는데 몸은 어떻게 해요? 한 20m 가다 넘어져 있어요. 왜? 마음은 가 있어요. 근데 육신이 약하니까 끝까지 못 가는 거죠. 오늘은요, 어떻게 살아도 모든 삶을 헛되게 만드는 이 죽음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도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어떻게 살아도 의미와 가치로 꽉 찬 복된 인생으로 사는 길,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도 허무하고 헛된 인생, 어떻게 살아도 의미와 가치로 꽉 찬 인생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와요. 첫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본문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라는 말이 뭐냐면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면에는 아주 슬픈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름 해수욕장에 가면 사람이 정말 많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놀고 이러다가 보면 가끔 방송에 이런 방송이 들려와요. 키는 얼마나고 옷은 어떤 옷을 입었는데 남자아이고 여자아이고 머리는 어떻고 이랬는데 그 아이를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물놀이 하다가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그 아이 때문에 이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물놀이 잠시 갔다가 우리 첫째 딸을 한 1분 정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올해도 아니에요. 같이 갔는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게 벌써 얼마나 지났습니까? 거의 뭐 한 18년 정도 지났는데도 그거 생각하면 그때 놀랬던 그 가슴이 진정이 되지를 않아요. 이게 덜컥 내려앉는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이 이와 유사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며 행복과 기쁨 누리기를 원했던 사람을 잃어버려요. 최초의 사람이었던 하와가 어느 날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는 사기꾼을 만납니다. 사탄이라고 불리는 사기꾼이 달콤한 감언 이슬로 하와를 속이고 하와가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먹으면 죽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거 뭐 과일 하나 먹었다고 사람이 죽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이 단절의 결과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그러면 그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는 죽음의 가능성만 가지고 있었지 영원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내려앉은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게 왜 모든 사람입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대표로 그런 언약을 맺은 거죠. 그걸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뭔가를 다른 데 하고 계약을 맺을 때 제 이름으로 사인을 합니다. 근데 그걸 받아줘요. 받아줄 때 저를 받아주는 겁니까? 우리 교회 전 성도를 다 받아주는 겁니까? 다 받아주는 겁니다. 전 성도의 대표니까 그걸 받아주는 거지 제가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담의 죄로 왜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왔다고 그러냐 그러면 인간의 대표로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이 평생 수고하고 노동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수고하고 노동하면 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시덤불 엉겅퀴가 있어가지고 땀을 열심히 흘려야 그나마 먹을 것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 생명이 끊임없이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결국은 말입니다, 그 생명도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다고. 누구의 말처럼 열심히 인간이 땀 흘리며 사는 이유가 죽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열심히 수고하고 노동하고 배우고 뭐 엄청난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결국은 뭐라고요? 죽기 위한 거예요. 죽기 위한 거예요. 고단하게 살든 편안하게 살든 부유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모든 인생의 끝은 똑같아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을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치명적인 병,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어요. 이런 이유로 여러분 인생을 거기서 거기라 그러는 거예요. 뭐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죽음의 노예가 되는 건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허망하고 헛되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도 허망하고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도 의미와 가치로 가득 찬 인생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둘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다고요. 앞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도 허망하고 헛된 인생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죽음이 있다고 그랬다. 죽음이요.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있고, 이 질병은 누구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오 하면서 아무리 노래해도 인간의 죽음에 이르는 병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끔찍한 죽음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예수님의 피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피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로마서 5장 17절에 이 피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자,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이 죽음에 이르렀잖아요.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대신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간의 죽음을 죽인 것이 뭐냐 그러면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죽음이 죽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이 죽었어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세 번째 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신 부활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느니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요? 삶을 얻어. 여기 삶이 뭐냐 그러면 영생입니다.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거예요. 대신요. 죽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밖에 없느냐 그러면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 시대 최고 지성인 중 한 명으로 무려 책을 160권이나 적은 분이 있습니다. 1년에 한 권씩을 적어도 160년을 적어야 되고요. 그렇죠? 1년에 2권 적어도 80년을 적어야 돼요. 여러분, 이 책 적는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누구냐 그러면 이어령 선생님이요. 2022년 2월 26일 89년 동안 정들었던 이 세상과 이별을 해요. 89살에. 인생의 끝인 죽음을 앞둔 이분에게 엄청난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이어령 선생님의 책을 보신 분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언급할 위치에도 있지 않아요. 정말 박학다식하고 똑똑하고 뭐 인생의 그 거의 모든 문제에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 해탈의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생이 도대체 뭔가? 죽음이 도대체 뭔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죽음을 기다리며 탄생의 신비를 배웠다. 그게 이제 인터뷰 핵심이에요. 기자가 묻습니다. 생명의 반대가 죽음인데 어떻게 죽음을 기다리며 탄생의 신비를 배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어령 선생님의 대답이에요. 죽을 때 뭐라고 해요? 돌아가신다고 하죠. 그 말이 기가 막혀요. 나온 곳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죽음의 장소는 탄생의 그곳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랬어요. 돌아가니까. 죽음의 장소가 생명의 출발점이라는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특히 막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정말 신비로운 말이에요. 죽음이 생명의 출발점이라니까. 그리고 역시 지성인다운 통찰이다.
뛰어넘을 수 없는 지성의 깊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말한 죽음이 생명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어린 아이도 아는 얘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 뭐냐 딱 물어보면 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그건 뭐예요? 영생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저는 뭐라고 하느냐? 죽음의 문을 열면 생명의 문이 열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가 저주와 죽음의 상징이죠. 그러나 실상은 소망과 생명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 영화를 보면 뭐 좀비나 뭐 이런 게 나오면 뭘 자꾸 건드립니까? 십자가를. 그 죽음 앞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죽음을 제거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 죽었다 그럽니다. 이런 죽음이 죽으면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잖아요. 죽음이 죽었으니까요. 그러면 남는 게 뭐밖에 없냐? 생명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이 생명을 죽여서 모든 인생이 죽음의 노예가 된 겁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죽음을 당신의 죽음으로 죽이고 부활로 생명밖에 남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생명 중에도 어떤 생명이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게 함이라고요? 생명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 그러면 이 외에도 우리가 기록할 게 정말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인데 이것 말고도 기록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굳이 66권,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너희가 영원한 생명 얻도록 이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러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않아도 돼요. 로마서 8장 1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다고요?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삶이 전부입니다. 그래서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더 좋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말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교회 오다가 개똥을 밟았다 칩시다. 근데 자기 몰라요. 근데 옆에 앉아 있는데 자 개똥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와요. 괜찮겠습니까? 불편하죠. 근데 그 사람이 오다가 개똥밭에 굴렀어요. 굴렀다고요. 온몸에 개똥 천지예요. 그 사람이 옆에 앉았어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예배고 뭐고 딴 데 가요. 앉아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낫다 그러잖아요. 왜요? 이 세상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 자신의 전부를 쏟고 사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이 인생의 끝이 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도 아니고 죽음이 끝도 아닙니다. 죽음의 문을 열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영원한 생명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세요. 우리는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으로 끝날 인생,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누가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음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주님이 이 세상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하늘로 갔다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니까요. 우리 구원하러 잠시 내려온 거지 그 통치자의 자리를 내려놓지는 않았으니까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눈물과 아픔 잊을 수 있는 좋은 곳을 준비하시고 우린 그걸 천국이라 그럽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삶은 영원하시단 말이에요. 그 영원하신 주님과 항상 함께 있으니까 우리의 삶도 뭐 한 겁니까? 영원한 겁니다. 천국을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기독교 없는 천국 만들어서 사람들 기만한다 그래요?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처음 교회 오신 분 중에도 저 목사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어쩌다가 사람이 저렇게 됐나? 아니 배운 것도 같은데 뭘 자꾸 잘 나가다 또 천국 얘기하고 참 진짜 기독교가 사람 여러 망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수고와 노동의 열매로 쉼과 만족 누리는 걸 행복으로 알아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학교 다니고 열심히 취직하고 배우자 만나서 돈 벌어서 아파트 사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번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 노동의 열매를 저주의 결과라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장 17절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맺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원래 땅이 저주받기 전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기 전에는 땅이 어땠다는 거예요? 비옥하고 좋았어요. 수고하고 노동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게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받고 나니까 이제 수고와 노동의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저주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에 참된 행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배우자도 행복하게 하고 자녀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명예나 권세도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복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의 그 끝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요, 진정한 행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행복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최대의 사기는요, 기독교가 천국을 만든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 나라가 없다고 말하는 게 사기예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천국을 허물고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견고한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게 그게 사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 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이 왕 되시는 그 영광스럽고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말입니다, 이걸 잘 못 믿어요. 왜 못 믿느냐 그러면, 사람은 자기 확신 속에 살고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알아서 속고 살아요. 자, 다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사실로 여기거나 때로는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알고 속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되어도 그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고 그게 진실인 것처럼 속음의 길을 택하면서 진실을 외면하는 경향도 적지 않아요. 인생이 그래요. 애써 외면하거나 자기에게 어떤 결과가 와도 괜찮다면서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걸고 살아요. 이게 분명히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이걸 놓고 나면 내 인생이 너무 서글퍼지니까 이건 놓지를 못하고 그게 맞다고 우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요. 이런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위로를 받는다는 노래 중에 나는 반딧불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반딧불. 예. 그 부제가 뭐냐 하면 국민 위로송입니다. 지금 작년 11월 달부터 이게 역주행을 해가지고 엄청나요. 지난 3월에 그 멜론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노래인 거죠. 반딧불로 이름 붙여진 이 노래의 주인공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실제 자기 모습을 보니까 능력이 없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내가 대단한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실제 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보통 자포자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이 주인공은 성공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 절망을 극복을 해요.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우리 가사를 한번 볼까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한 번도 의심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벌레인 거예요. 그럼 서글퍼야 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래도 괜찮대요. 나는 뭐 하니까요? 눈부시니까. 어떤 눈부심이에요? 개똥벌레 반딧불의 눈부심이에요. 원래 자기는 어떤 눈부심인 줄 알았어요? 별의 눈부심인 줄 알았던 거예요. 별과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반딧불의 불빛, 그것도 빛이라면 빛이니 그 빛을 별빛처럼 여기면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하면 정말 슬픈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자기 인생에 대한 자괴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에 위로를 얻어요. 슬픈 자기 위로입니다. 그 노래 밑에 달린 댓글이 이렇습니다. 나도 내가 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줌마예요. 난 내가 별인 줄 알았어요. 인생을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살려고 살아왔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몸 빼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앉아있는 아줌마예요.
이 노래 듣고 눈물이 그냥 흐르네요. 제 인생 같았어요. 30대까지는 제가 별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개똥벌레라는 걸 깨달아가고 있어요. 내 나이 50, 두 아이 엄마,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 이러다 나이 들고 죽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난 내가 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나이 들고 있는 내 모습 보면 무섭고 힘드네요. 나도 분명 젊고 빛나던 인생이 있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네. 서글픈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노래를 1시간 동안 듣고 운다 그러잖아요. 야근하다 우연히 듣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그 밑에는 뭐냐면 이 글을 보고 어떤 사람이 단 댓글이에요. 우세요. 저도 펑펑 울었습니다. 내 몸에 미안하다고. 누가 야근하는 자기 모습 보고 울었는데 자기도 야근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서글픈 거예요. 내가 야근이나 하려고 이런 인생을 사나. 마지막에 거의 쐐기를 박는 거예요. 퇴근 후 집에 가는 지하철 안 정말 반딧불이 한가득이네요. 뭐가 이렇게 지쳤는지들 고생 많으셨어요. 이 말을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정말 반딧불이 한가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꿈 이루지 못하는 인생의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지하철에 한가득이라는 거예요. 왜 꿈을 포기하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쩌네? 꿈을 포기했잖아요, 다들. 자긴 개똥벌레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거기서 힘을 얻습니까? 뛰어넘을 수 없는 자기 한계를 공감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요거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난 괜찮다 하는 거잖아요. 정말 서글픈 우리의 자아상이고 그것이 국민 위로송이, 그게 위로송이 된 우리 현실이 서글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묻어두고 가는 것이지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참된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행복하다 저게 행복하다 수도 끝 없이 얘기하잖아요. 저마다의 행복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면서 그게 진정한 행복인 줄 알고 달려갑니다만 결국은 그 행복이 어디에서 멈춰설 수밖에 없어요? 죽음에서 멈춰설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꿈꾸고 아무리 소망 가져도 더 나아갈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이걸 뛰어넘는가? 죽음의 문을 열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모든 것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반딧불처럼 언젠가는 꺼지는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 별빛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2년 스티브 잡스가요, 스탠포드 대학교를 졸업하는 이들을 위해서 축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래도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아니요라는 대답이 계속 나온다면 지금 당신은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끊임없이 인생의 마지막 날도 계속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라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멈춰 서라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삶은 반복이에요. 직장 생활도 반복이고 먹고 있고 자는 것도 반복이에요. 그렇다면요, 의미 있는 삶을 반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숙명으로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삶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참된 행복이 시작되고 그 행복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이 행복 시작하고 그 행복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